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실존이 정말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고통의 실제라고 할까요? 참 불가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 속세에서의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인간 삶에서 고통을 많이 느끼나 정말 우리 삶은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를 노져가면서 비바람을 맞이하고 물살에 몸을 적셔가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고통의 바다 속을 여행하는 여행자, 순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시기에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묵상과 성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2차 3월달 고통은 왜 신학적 인간학과 그 다음에 7차 9월달에 예정되었던 은총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두 주제를 오늘 합쳐가지고 고통과 은총의 신비로운 묘사라는 제목으로 이 신학적 인간학과 은총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좀 광범위한 또 그러나 깊이 있는 성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것도 미리 당겨서 하는데 그럼 9월에는 뭘 하느냐? 그건 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삶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무거운 어떤 고민일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체험에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취미는 이제 지난번에 2010년인가 11년인가 왔을 때 한번 강의를 했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취미는 등산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그 신학생들과 함께 이제 백두대간을 이렇게 구간별로 종주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다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 소백산맥 그러니까 이 소백산 구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백산에서 바라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쪽 경북 영주, 풍기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충청북도 단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가로지르는 그런 산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충청북도 단양 쪽으로 내려가서요. 거기에서 아직 조금 며칠 계획했던 시간은 남아있고 그러나 뭐 폭우로 더 이상 등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도를 보니까 마침 충북 단양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제천, 배론성지가 가까이 있는 그리고 바로 강원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영월을 가보지를 못해서 다른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영월로 한번 가보자 해서 영월을 갔습니다. 강원도 영월은 우리 영월, 정선 이쪽 참 강원도 중에서도 좀 옛날에는 상관지대가 있는 좀 오지였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거기 나름대로 정말 특유의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참 한맺힌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가난과 고통과 이 아픔 이런 어떤 한들이 맺혀 있는 정서. 그래서 그게 영월 정선 지방에서 이제 정선 아리랑이든지 그 가사나 곡조도 얼마나 구슬프고 그 가사에도 참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쪽을 이제 제가 그래서 가면서 요새 이제 워낙 좋으니까 워낙 이렇게 그때 이제 저희는 컴퓨터를 가서 그 당시에 아직 스마트폰이 그렇게 나오기는 전이었고 컴퓨터를 이제 노트북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저녁 때 숙소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쭉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니까 참 우리가 떼돈 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떼돈. 근데 사실은 이게 영월의 가장 유명한 강물 동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래프팅도 했어요.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 동강에서 래프팅도 하고 근데 래프팅을 하다 보면 좀 위험한 지역이 나오죠. 어라연이라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떼돈을 번다라는 의미가 옛날에 그 강원도 산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나무를 벌목해서 이걸 이제 한양까지 옮기는 방법이 뭐 요즘처럼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실어서 한강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이게 잘만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래서 떼돈 번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뗏목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라연 같은 그런 소용돌이가 치는 지역에서 또 비바람이 불고 그래서 좌초되고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어떤 영월 정선 지방의 그런 가난한 그 백성들이 아픔과 한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서려 있는 지역인데 또 탄광지대에서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댐이 만들어지면서 이 뗏목길은 막혀버렸고 오늘날 이제 래프팅이라는 걸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리고 이제 탄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또 수많은 그 탄광지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또 고통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제 그 영어를 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얼마 전에 보았던 우리 국민 배우죠. 안성기 씨, 우리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또 박중훈 씨가 나왔던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사실은 영화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보니까 이제 뭐 무슨 동강 순대국밥집 이게 이제 라디오스타 촬영했던 곳이다. 뭐 어느 다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청령포라는 곳이었어요. 청령포는 뭐냐면 귀향지입니다. 무슨 귀향지인가 하면 그 동강이 흐르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물살이 강하지 않은 옛날에 물살이 굉장히 강한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섬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노를 저어서 얼마 거리는 안 되지만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는 뒤에는 절벽이고 동강이 부딪히는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섬이니까 절대로 도망쳐 나올 수 없는 밖에서 배를 대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천의 유배지. 이게 무슨 유배지로 유명하면 조선시대 그 유명한 비운의 어린 임금 단종의 유배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단종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세종대왕이 참 그 조선시대에 이제 어느 왕자를 참 왕으로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제 세종 이방원도 뭐 양녕대군, 효녕대군, 충녕대군, 효녕대군 뭐 이렇게 해서 세 아들 중에서 이제 셋째인 세종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이 뭐 옛날에 다 임금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사료들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전부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임금님 수락관이라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름진 음식이 많이 있고 옛날에 임금님이 걷는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운동 부족에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부족에 영양 과잉에 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딱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조선 시대 사료를 보면은 뭐 목이 마르다, 눈이 침침해진다, 그러니까 당뇨병, 합병증 그래서 일찍 뭐 요즘이야 당뇨병 걸리면 오히려 무병, 단명, 일병장수하고 오히려 더 관리를 잘해서 더 오래 사시기도 하지만 그 당시 돌아갔던 의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았으니 임금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종 임금도 일찍 돌아가고 문종 임금도 일찍 돌아가고 근데 이제 문종 임금이 돌아가면서 어린 아들 12살 난 단종에게 임금을 왕위를 넘겨주면서 충정초선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임금 단종에게는 이제 권력욕, 야심이 있는 삼촌 수양대군이 있었고 결국은 수양대군이 김종도 장군을 자기 자택에서 이렇게 막 튀어나온 새 망치 같은 거 이렇게 막 빙빙 돌려서
그런 걸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유정변이라고 하죠. 계유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주편전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들은 이제 예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유교 시대에.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유교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 다시 복위 운동을 하다가 이게 또 발각이 되어서 처참한 고문을 당하죠. 그래서 성산문은 뭐 시뻘건 인두로 막 허벅지를 막 이렇게 해서 동맥이 터져서 막 피가 나오고 결국 사지, 능지처참, 사지를 절단해서 죽였다라고 그러고, 박행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절대로 상감마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임금이 아니다. 수양 대군이죠. 대군에 대한 호칭은 나을이라고 하죠. 나을이라고 계속 부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저 입이 밉다고 해서 막 망치로 입을 쳐서 치아가 다 부서지고 하여튼 그렇게 피를 쏟고 그렇게 이제 고문 끝에 죽고, 또 무슨 사육신, 노량진에 사육신 묘소가 있고 또 생육신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단종을 처음에는 상환이라고 해서 참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우리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자기 사임하셔서 이렇게 은퇴한 임금을 상환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사임한 게 아니라 이제 티네이저인 젊은 어린 임금님을 퇴위시키고 상환이라고 부르고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협감을 느끼죠. 저 단종이 있느냐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 단종을 노산군으로 격화시키고 도저히 한양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낸 유배지가 바로 영월이 청룡포였습니다. 거기 청룡포를 배를 타고 가보니까 이제 단종의 거처가 있고, 그리고 소나무가 있어요. 관음송이라고 해서 볼관자, 소리음자, 소나무.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단종이 비참한 유교 생활을 구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단종이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엄청난 소나무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뒤에는 망향달이라고 해서 단종이 밤마다 올라가서 절벽 위에 한양을 바라보면서 두고 온 왕기 송씨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망향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덟 번째 아리경이었나요? 세종대왕 금성대군이 또 역시 단종 복위파였기 때문에 유대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했는데 이게 또 미리 발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옛날에도 그런 어떤 첩자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심어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미리 발각이 돼서 금성대군이 성에게 사약을 갖죠. 그래서 결국 죽고, 그러고 또 단종을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또 청룡포에 이렇게 그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있게 생겨서 교회에서 영월 관청에 이제 유배시켰다가 평민으로 격화시키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시체를 처음에 동강에 던져버렸다라고 하죠.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참 청룡포에 가서 느꼈던 이야기고, 공교롭게도 그게 여름이었는데요. 그해 가을에 학생들을 데리고 신학과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졸업여행, 수학여행 가는데 그 졸업여행 장소가 오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근데 이제 오대산에 가면은 유명한 절이 두 가지가 있죠. 월정사가 있고 상원사가 있는데 월정사 유명한 전나무 숲게 있고 템플스테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산을 가보면 이상하게 정말 기운이 좋고 정말로 머리가 맑아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꼭 뭐가 있다면 절 사찰이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데다가 다 이렇게 피정센터 하나 지어서 피정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상원사는 제가 다녀본 절 중에서 정말로 좋은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정말 앞에 산들이 병풍처럼 있고
너무 좋은 이렇게 지리적인 조건. 그래서 뭐 상원사 얽힌 이야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6.25 때 퇴각을 할 때 이제 그게 다 퇴각하면은 적의 주둔지가 되니까 그거를 소각 불사르고 퇴각하라고 우리 국군에게 명령이 내렸는데 상원사 주지스님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몇 시에 다시 태울 테니까 전부 대피시키십시오.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주지스님이 대법당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절명에 있는 상태를 보고 도저히 불태울 수가 없어서 그냥 퇴각했던 일. 그래서 상원사만큼은 옛날 그게 소실이지 않고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제가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가 또 우리 지금 스님들 뭐 겨울에 동안거 하고 여름에 하안거 하고 이렇게 돌을 닦는 그런 법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참 우리 종교 간의 사이좋게 이 법당 옆에 조그만 정당 셰프를 하나 지어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결과부자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면 정말 성경 말씀이 내 뇌수를 뚫고 내 심장을 관통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하여튼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원사는 가장 큰 법당이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입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얽힌 이야기가 실제로 상원사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 관대거리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조 임금이 와서 관대를 걸고 옷을 벗고 그 상원사 옆에 오대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에다가 자기 몸을 씻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비참한 세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8세에 왕위를 빼앗았고 실제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시각도 많이 넘기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권력을 찬탈했는데 이제 어느 날 뭐 꿈속에서 그 형님 문종의 주인이니까 형수님이 자기에게 침을 뱉는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온몸에 막 두드러기 종양, 그러니까 종기 막 고름이 흐르고 그래서 뭐 그게 악성 피부병이었다, 나병이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또 몹쓸 짓을 하죠. 부관 참시를 합니다. 무덤을 파서 그 형수님의 시체를 부관 참시하는 짓까지 하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 워낙 자기 몸의 병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려 시대에 있는 불교가 융성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억불 승유 정책을 폈죠. 유교 중심으로. 그러나 세조만큼은 오히려 유교를 멀리했다. 왜? 자기가 유교에서 말하는 예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집현자 학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불교적인 그래서 조선 팔도의 그 명사찰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어떤 업보를 좀 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다 흘러 들어온 절이 바로 상원사였다. 상원사에 너무 몸이 괴롭고 가렵고 진물이 나니까 그 오대산 맑은 계곡물에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동자가 하나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동자한테 이제 우리 목욕탕에서 옛날에 대중 공중 목욕탕에서 등 밀어달라고 한 것처럼 등에 너무너무 아픈데 손이 안 자니까 좀 등을 동자가 등을 씻어주었더니 등이 이제 온몸에 피부병이 싹 나았다라는 이건 전설입니다. 이거부터는. 그래가지고 이제 세조가 말하죠. 깜짝 놀라가지고 동자한테 너 사실은 내가 임금님인데 너 어디 가서 임금님 등에 이렇게 씻어주었단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동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너가 몰랐는데 사실은 내가 문수보살 문수동자인데 너 어디 가서 이 부처님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상원사에 가면 문수전이에요. 문수전에 들어가 보시면 문수동자상이, 문수보살상이 있는데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를 묶은. 그래서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조가 이거는 이제 야사죠. 상원사를 찾아간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는 문수동자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역사 사료 안에 있는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세조가 겪었던
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식이죠. 죄의식. 뭐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업보 아닙니까? 고통이 왜 생기느냐? 이 세상은 정말로 지나가는 헛된 것들. 모르겠어요. 불교는 이제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의 지혜문학에서도 정말 선자가 삶을 살아오고 죽음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게 헛되도다. 정말 오로지 한 분 하느님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고, 나머지는 얼마나 헛된 것들, 허상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근데 불교도 비슷한 이야기죠. 조금 이 각도는 다르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짜. 근데 이 허상을 참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정말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금력, 재력, 명예, 권력. 건강도 사실은 건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100년, 200년 건강해서 살 수는 없어. 어차피 어느 순간에는 종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은 너무도 일시적인 것. 다 지나가고 나고 헛되고 우리 제2수요일에 정말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공수의 분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그래서 이 어떤 헛된 것에 대한 집착이 업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제 업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죄와 벌, 상선벌악.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제가 이것을 정말 고통과 인간, 고통과 죄, 그리고 은총이란 무엇.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개념은 바로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의 실존, 인간의 삶. 그래서 이게 바로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인간학이라는 주제를 선착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고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죄와 고통과 악과 한계 속에서 점철되어 있는가. 결국 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관통하는 하느님이 은총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은총만이 나를 지탱한다는 아주 한계 상황에 대해 치험. 그래서 이 신학적 인간학은 필연적으로 은총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강의를 계획할 때는 요 팜플렛에 나온 것처럼 이 사순절에 이제 신학적 인간학, 고통의 문제를 또 부각시키고 9월달에 은총론 문제를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가만한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까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 신학적 인간학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은총체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간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통의 그 이유를 한 4가지 범주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그게 고통의 모든 문제를 모두 해소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고통에 대한 성찰을 조금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카테고리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내가 범한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 벌로서의 고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또 뻔히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한 인간이 절절한 삶의 시험 안에 맺혀있는 하나의 정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좋겠는데, 너무 이 현대인, 또 우리 주변 사람을 아는 또 그 사람이 인격적인 프라이버시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가장 좋은 예가 역사 안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조금 시대적인 거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고소할 수 없는 옛날 역사상의 인물 세조의 이야기를 택해서 이 첫 번째 카테고리, 자기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받는 인물, 인간 실존의 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강의를 어느 본당에서 하니까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몇몇 자매님들이 신부님 혹시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 보고 강의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다뤘다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가 생긴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옛날에 이 월간 생활성서 잡지에 2010년인가 11년에 청령포에서 상원사까지라는 제목으로 요 이야기를 조금, 글을 에세이 형식으로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제가 직접 가서 보았던,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재구성,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정말 청령포에서 상원사를 연결하면서 수양제고 세조라는 한 인물, 그래서 51세에 세종태세 그리고 예성연중, 그러니까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하루 만에 죽었다라는 51세. 결국 13년 왕위를 살았는데, 그나마 후반기는 그 질병은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그러니까 막 헛것이 보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친조카를 죽이고, 친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친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이고, 지금 이제 콘클라베가 열리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대부라는 영화, 삼천에서 보면 그 주인공 알파치노가 이제 영화상에서, 물론 그 영화는 굉장히 이제 허구적인 스토리가 많지만, 요한 바오로 1세가 되려면 람베르티니 추기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람베르티니 추기경이 이제, 사실 알파치노가 만난 건 다른 이유인데, 여기서 갑자기 도전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라고, 그 수도원 앞마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알파치노가 기습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내부 파트 2에 보면은 자기 형을 이제, 부활을 시켜서 자기를 배반했던 다른 조직에 팔아넘겼던 형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이제, 형이 총을 맞아서 처음에는 호수가에 써있는 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고 새가 날아가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한 사람만 남아있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알파치노가 막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파묻혀 있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어떤 죄악, 묻어두었던 죄악을 끄집어낼 때, 그게 사실은, 저도 청소년들하고 피정하면서, 이런 어떤 좀, 피정을,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면담직 성사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죄라기보다는 참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도전적인,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들어가서, 그 기억과 대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받는 그런 피정을 제가 여러 번 보자신고하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같은 거는 제가 6월 달에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라는 주제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때 보면요, 처음에 참 말을 하기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는, 어느 한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은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제 연담식 공사를 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참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기도, 청년들을 상대로. 근데 이제, 말하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해서, 선생님에게도, 학교 선생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을, 또 부끄러운 체험, 잊고 싶은 체험을 정말, 일생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받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이틀 동안 공을 들여서 유도하고, 이제 두 번째 날 밤에 밤을 새면서 제가 면담 직고의 성사를 듣는데, 그때, 말하자면, 대부분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 아동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참 문제가 되면 옛날에는 왜 문제가 안 됐나. 또,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죠. 드러나지 않아서일 뿐이고,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이야기를 해보면 이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찝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끔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많은 내용 중에 아픔이 이 문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주고 그런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또 성추행을 하고 이런 어떤 전염성처럼 얼마나 인간을 아프게 하는 악순환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어린이가 그 학생이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운 표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 끄집어내기 어려운 끄집어낼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대부 파트 3에서 알파치노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비밀이죠. 유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형을 죽였는데 그거를 이제 교황으로 뽑히는 요한마우로 일세를 뽑히는 요즘 콘클라베가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람베르티니 주형님 앞에서 내 형을 죽였습니다. My own blood. 나의 피가 같은 피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이게 세조 임금도 겪었던 거죠. 자기의 피, 자기의 동생, 자기의 조카를 죽였다. 그 당시에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근데 권력이 뭡니까?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그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사용해. 근데 이것을 참 인간에게 나약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동생을 죽이고 조카를 죽였지만 나중에 이제 제정신을 차렸을 때 근데 그 제정신을 찾게 해주는 게 바로 자기의 벌이죠. 그 질병. 그리고 그래서 저는 세조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괴로워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업보를 싣고자 하는 정말 죄의식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한 인간의 전형을 저는 이 세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저는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강의 중에 나눔을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카테고리로 설명을 한다면 이쪽이가 두 번째 카테고리 모든 고통을 겪고 무조건 내가 죄를 지어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는 고통이 있죠.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참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였는가. 일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이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더 이런 시험이 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본 신문 중에서 금년도 1월 22일자 화요일 조선일보 31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출신의 유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제가 유럽에 있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고 세계적인 정말 동양인으로서는 가장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발레리나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80년 발레에 입문한 강수진은 1982년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에 입학했고 1985년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 발레리나는 말하기를 1999년에 정강이뼈 골절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발레리나가 이 정강이뼈로 딛고 서야 되는데 이 뼈가 골절된 걸 발견을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년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모든 욕심, 모든 야망, 모든 계획, 체질, 모든 것이 무화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년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배우고 얻은 게 참 많았다. 참 이게 우리가 이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시련을 받았을 때 그때는 너무도 큰 좌절과 고통을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련과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던가라는 이야기.
근데 이것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주제는 이제 은총론이죠. 그래서, 제가 쓴 책, 은총론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64쪽에 평화신문에 읽었던 기사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형제님이 신앙 고백이에요. 반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이, 세속적인 성공에, 그러니까 어느 큰 회사에 이제 해외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출세하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이게 참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특히 형제님들이 겪는 갈등이라는 게 있죠. 갈등이라는 게 참 뭘까? 작년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와서 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제 가면서 그 등산 가시는 형제님들하고 나누었던 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유학 갔다 와서 잠깐 어느 군데를 1년 정도 거치고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벌써 8년째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선 사목에는 잘 할 기회가 없죠. 간접적인 사목 취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기쁜 건 뭐냐면 저에게 배웠던 제자 신부님들이 본당에 나가서 참 열심히 잘 살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교우분들한테 들을 때 제가 간접적인 어떤 보람을,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적으로 사목일선에서 현장에서 사목은 안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서 배웠던 세신부님들이 가서 사목 현장에서 사목일선에서 참 사목을 잘하고 교우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목사로 성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친한 이 선배 신부님이 계신데, 이 선배 신부님은 저를 사실 사순 대림 시기는 학기 중에 이제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제일 바쁜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본당에 가끔 사순 특강도 나가고 대림 특강도 나가고 그러는데, 어느 선배 신부님은 꼭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 저를 불러서 특강을 시키는 게 아니라 판공성사를 시킵니다. 판공성사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11시 교주미사 때 뭐라고 공지사항에 말씀을 하시냐면, 11시 미사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미사를 직전하면서 이제 저는 교회소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교회소가 아니라 면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당 바깥에. 이제 대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오셨는데, 특별한 기회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짧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면담식 성사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가서 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미사 끝나고 본인이 가서, 이 본당 신부님이 가서 저쪽 성당 교회에서 교회를 드릴 테니까 거기는 그냥 짧게 고백하실 분들만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시간을 정말 듣고 이렇게 오면은 점심도 못 먹고 오후 서너 시까지 듣고, 이렇게 오면 이제 신부님은 점심 드시고 좀 쉬었다가 커피 마시다가, 음악 듣고 커피 마시다가 더 오면 수고했다고 이렇게.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박신부, 내가 박신부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박신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너무 가르치는 것만 하다 보면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박신부에게 생생한 사목의 현장을 체험을 해서 보다 강의를 잘해주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배려하는 거라고 상당히 좀 뻔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신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사순시기에 한번 대림시기 한번, 물론 올해는 제가 교수 연구년 중이라서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왜 세상에는, 물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와서 이제 맘먹고 고백을 하시니까 그런 거겠지만,
정말 그 5시간, 6시간 교회 성사를, 상경사를 들으면서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느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너무너무 정말 하느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사제인 제가, 신학자인 제가 도저히 해답을 풀 수 없는, 물어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에게는 그게 그 시간이 정말 시정인데, 그때 듣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뭐 병고, 암이 찾아오고 뭐 사업이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아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실직의 고통 말고 뭐냐면, 실직은 아닌데 현실 속에서 직장을 갖고 사는데 겪는 어떤 신앙과 삶의 갈등. 그러니까 뭐냐면 성당에서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성당 문만 나가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이거죠. 정말 내가 먼저 상대방을 뒷받지 않으면 내가 뒷받치고 마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현실, 또 물건값을 정직하게 받으려고 하면 내가 손해보고 미리 깎으려고 하면 나도 이만큼 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는 너무 갈등, 너무 죄스럽고, 지금 고해성사를 보지만 평상시에 고해성사를 보지도 않죠. 왜? 고해성사를 보면 뭐합니까?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거듭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연단식 성사라고 특별한 주의니까 와서 이제 이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가톨릭 신자 형제님들이, 직장을 내고 살아가는 많은 형제님들이 고통이다, 갈등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너무 그고 하느님께 죄송스러우니까 성당을 떠나게 되는 거죠. 못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교회 성사를 또 보기도 그렇고, 또 성체를 모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교회 성사도 못 보고 성체 성사 다 배제가 되니까 미사에 나오는 게 점점 힘이 없고 가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계속 성당 가라 그러나 갈 수 없는 현실. 이제 이런 아픔을 이 형제님도, 제가 은총론 책에서 인용한 이 형제님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많은 실적을 남기고 싶고, 그래서 뭐 해외 기사장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쟁에서 입찰 경쟁에서 이걸 따야만 하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뭐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바이어를 접대하고 뭐 고급 승용차를 이러면서 이제 삶이 점점 이런 쪽으로 경향되어 가니까 이제 성당에 나오기 점점 미안하고 점점 성당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형제님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스트레스 받고 막 자기 몸 돌보지 못하고 경쟁, 이 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경쟁을 하고 과로를 하고 또 약주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 이제 어느 날 연세 드신 상태에서 중풍이 찾아와 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뭐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 냉정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고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활센터에 갔는데,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지난달 말고 2010년인가 11년인가 이범동문대 갔을 때 제가 이 폭풍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무릎 관절을 다쳐서 수술을 받고 3년간 재활했던 이야기를, 그 당시도 재활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재활하던 저도 3년이 가까이 2년 반을 했습니다. 재활은. 그래도 낫지 않아요. 완쾌라는 건 없습니다.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숙명인데, 그때 이제 제가 저를 치료했던 그 물리치료사 3년 이야기를 했었죠. 그 청년이 사실은 처음에는 저와도 참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 청년이 그래도 여기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근골격계 재활이니까 무릎을 다친, 허리를 다친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젊은 체육 전공의 학생들도 있고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다시금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이 병원에 오기 전에는 이제 신경제 재활센터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오신 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아무리 대학 교수였다 하더라도 이게 뇌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그러면은 언어 기능도 상실되고 그러면 결국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근데 사실은 젊은 20대 후반이 젊은 치료사들이 청년 사실 이 회사 사장님들 이사였던 분들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입사원에 불과했던 이 청년들이 지금 와서 자기에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움직이라고 이 정말 그 어린아이가 발걸음 치는 이런 식의 훈련을 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대개 이제 그런 센터에 오신 분들은 다 전문직 종사자들 그렇죠? 과로하고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분들인데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치료자가 하는 이야기가 신문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 신경 재활에서의 성공은 누가 모든 것을 먼저 다 내려놓고 내 뒷바람부터 시작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박사였는데 교수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까 그 강수진 발레리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그 어린 30, 40년 어린 그 청년이 말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 돋기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움직여줘야지 회복이 빠른데 이 자존심과 절망과 좌절 때문에 그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몸은 더욱더 굳어가서 재활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평화신문에 연재해서 이 형제님도 똑같은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 인생이 뭔가. 평생 몸바쳐야 됐던 회사로부터는 냉정하게 접니다. 내가 추구했던 명예, 세속적인 성공, 그 다음에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수입원은 없고 재산은 점점 죽어가고 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5, 6년을 재활치료를 하고 그러나 이분은 이 과정을 빨리 겪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옛날에 기획 이런 걸 잘하고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서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어서 평화신문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신앙 강증 형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걸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신자 한 분이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질주하면서 점점 인간미를 상실해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강의한 것처럼 자세한 내용을 쓸 수가 없었죠. 이렇게 짤막하게는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몇 년의 수련과 요양 과정을 거쳐서야 간신히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와 봉사로 일관하며 살고 있는 그분은 말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이 닥쳐온 병나를 통해서 자신은 큰 은총을 받았노라고.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병고 자체가 은총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은총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는 여기에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은총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은 이게 먼저 하느님의 뜻과 맞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달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줄 부모님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 않아도 또 누가 어린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아이를 사랑한다고 허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을 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다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은총인가, 무엇이 축복인가.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은총론 강의를 하면서 이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개신교 신자들이 11조 열심히 냅니다. 그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받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요. 11조를 많이 내는 이유는 11조를 내야지 그만큼 2배, 3배를 더 받는다. 사실 그런 지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시면 신앙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 있는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총은 정말로 우리의 어떤 사고와 우리의 어떤 상상 너머에 있는 정말로 신비로운 선물이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11조를 냈으니까 자판기에서 2배, 3배로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은총이라고 부를 수 없다. 뭐가 은총이냐? 은총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형제님이 말하는 그 병마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처럼. 이 형제님이 말하는 건 이거죠.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세조 이야기처럼 세속적인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금력에 도취되어서 인간이 존엄성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쁜 짓을 하면서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 병마를 허락하신 것이다. 병마 그 자체는 너무도 불행하고 병마를 다쳐서 너무도 많은 하느님에 대한 탄식과 저주, 하느님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무수히 미쳤는데, 그 6년의 기나긴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죠. 정말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심하고, 지금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외국의 거리를 누비면서도 하루하루가 행복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욕심,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 왜? 모든 게 다 감사로우니까. 다시 죽음 직전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게 내가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타이핑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봉사만 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감사하고 하느님의 축복이고 은총이. 예전에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시작.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이전의 삶이 훨씬 낫죠. 생활의 질적인. 그러나 신앙의 면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신의 묵상해야 할 고통과 은총의 신비로운 함수관계입니다. 정말 이게 딱 어떤 방정식으로 풀리지 않는, 정말 풀리지 않는 신비로운 관계인데 그 두 가지 요소는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하지도 않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의 한계 있는 이성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함수관계로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요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소화대에다가 한 유명한 이야기,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또 국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지나간 삶을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이 발자국 모두가 은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고 울고 있는 나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가. 그 은혜로운 하느님의 축복을 뒤늦게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는 은총인 줄 모르는데 그냥 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 때.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제가 레미제라블 이야기했지만 지난달에도 레미제라블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그 코제트하고 마리우스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나오는 가사를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이 볼 때 세상이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축복이고 은총이다. 왜? 사랑을 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총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예지를.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회 그리스도교에서 특별히 개인교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이런 조금 선상적이고 표피적이고 세속적인, 세속 지향적인 아니지만 탈세속적이지 못하고 좀 그런 차원에서의 은총 개념, 축복 개념, 복 개념이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너무 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실제로 뭐 교보문고나 베스트셀러가 하는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30대 35 부자 되기, 주식 투자에서 황제 되기,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뭐 좋습니다. 하나의 테크닉으로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기부 천사가 되고 정말로 그렇게 살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재산은 있다가 또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는데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을 물으며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오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모두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이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오늘 튀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냐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추구하여라?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하여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정말 진복선언인 종전론. 무엇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가? 바로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 근데 이것이 조금 하느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나라라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뒷자요 시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느님의 뜻이 구현되는 상태가 의로움이다. 결국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여라. 먼저.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알아도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알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우선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승진하면 좋죠.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행복의, 참된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의 예언서와 지혜문학과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구약성경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아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느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 아래 살리니. 이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의 조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으로,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보았을 때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그 새로운 해석은 지금 내가 겪는 이 인내심과 항구함을 좀 더 강하게, 굳건함을 나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된다면 이 고통은 현상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서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연결된 하느님의 섭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통,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하느님의 섭리로서의 고통을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통에 의미를 붙일 수 있다는 그것은 이미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고통. 이게 너무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뜻을 찾고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고 또 몸이 좋아져서 5년 생존하고 10년 생존하고 중풍에서 다시 회복돼서 지금 몸도 잘 움직이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것은 고통은 고통이지만 은총과 연결된 하느님의 섭리적인 고통이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해피엔딩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비참하게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그 다음에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생활성서 그 부록에 보면 뒷면에 매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정말 빚더미에 앉아서 병으로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매주 발굴해도 끝이 없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데레서 성녀가 마지막에 못된 유물론자들이 사상이 나를 엄습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 무신론자들이 조롱이죠. 너희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6월달에 강의할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 그리스도론에서 이 하느님이 아픔이라는 내용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과목을 결국은 나누죠. 지난주에 성경론, 오늘 은총론, 6월달에 그리스도론. 결국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사상은 한 가지로 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체험에서 이걸 나누는 것뿐이죠. 한 가지 동일한 체험이에요. 하느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체험. 그 그리스도론 270쪽에서 제가 인용한 책이 뭐냐면 1986년 노벨 평화상을 탄 엘리 위젤이라는 루마니아 출신 작가가 쓴 나이트, 흑야라는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유태인이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하는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한 이야기. 그래서 이 엘리 위젤이 유태인이었어요.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도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을 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내무반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아마 탈주를 이렇게 공모했는지 벌을 준다고 어른 두 사람, 어린이 한 사람을 석가래에다가 내무반에 모두 앉아있게 하고 거기서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 케이스를 보이는 거죠. 너희도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해야 한다. 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시밀리안 폴베이 신부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무반에서 한 명이 탈출을 하면 그 내무반에서 1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아사자 감방에 보내서 굶어 죽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굶으면 한 감방에 10명을 가둬놓고 굶기면은 마지막에는 정말 인간이 정말
악한 본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굶어 죽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를 때려서 죽인다고. 참 비참한 이야기죠. 인간은 너무도 비참하게 만드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탈출하니까 10명을 무작위로 부르는데 한 사람이 이제 막 그 자리에서 울부짖죠. 나는 가족이 있고 뭐 제발 나는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폴란드 출신이 막시밀리안 콜베신 분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사자 감방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아사자 감방은 서로 다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와 성가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냥 마치 SS 친위대들이 그냥 독국물 주사로 전부 죽여버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시밀리안 콜베 성인의 이야기이고 그 전에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내무반에서 누군가 탈출할 기미를 보이면 그 사람이 독일군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무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너가 탈출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너가 도망쳐 나가면 남아있는 우리 10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잔악한 수법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죽이게끔 만드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전에 말하자면 내무반에서 턱갈에다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장면. 어른들은 금방 죽었는데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웠는지 아니면 목에 밧줄이 제대로 안 걸렸는지 40분을 버둥거리면서 천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40분 동안 얌전히 죽지 않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혀가 서서히 빠지고 눈이 뒤집히는 그 몸부림을 치는 이 고통을 어린 소년이 무슨 죄가 있길래 5m 간격을 두고 바라보아야만 했던 이들이 고통. 그때 들었던 이야기 옆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혼잣말로 질문합니다. 하느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엘리 위젤, 나이트의 저자죠? 후자의 저자. 바로 그때 자신이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이것은 바로 인간이 비극과 천상 속에서 제기되는 하느님의 침묵에 관한 물음이 결정입니다. 하느님이 존재성에 대해 묘사하는 전지전능과 편재 그리고 전선이라는 표상방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의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면 선 그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엄연히 사용되는 인류의 비극적인 고통과 악의 구체적인 현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저 침묵만을 지키십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침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왔던 모든 신에 관한 신학이론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느님, 저도 교리를 그렇게 배웠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편재, 보편하지 편재.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고 전선, 선 자체이시다. 선 자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존재론적인 철학적으로 볼 때 악을 허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악이 없는 상태를 전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중세의 형이상학적 신관이 이 충격적인 비극 앞에서 다 깨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 소년이 죄 없는 걸 아시고 아니 계신 것 없이 계셔 지금 이 소년이 죽고 있는 이 현장에 계실 텐데 선 자체이신 분이 왜 악을 용납하십니까? 당신이 능력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셔 이 어린 소년을 구하실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으시고 비참하게 죽어가게끔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질문을 하죠. 조롱스럽게 질문합니다. 너희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주무시고 계신가? 휴가 가셨는가? 하느님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아니면 아주 조롱스럽긴 이야기죠. 너희가 있는 하느님은 사디스트, 사디즘이 뭔지 아시죠? 인간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아주 정신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그 고문 기술자들이 이제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고문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워낙 비참하니까 정말. 그래서 고문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을 다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처절한 고문을 겪으셨던 한 분이 이제 나중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고문하는 그 사람이 정말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라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정말 고문 앞에 천하장사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물고문, 정기고문 앞에 정말 다둥거리고 살려달라고 정말 인간의 밑바닥을 체험하는데, 이 고문도 이제 수업 시간처럼 뭐 1시간 하고 20분 쉬고 이러는데, 그 쉬는 시간에 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집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쌀 사갖고, 쌀이 떨어졌다고 쌀 사갖고 오라고 했다. 우리 딸이 고3인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돼. 시급히 어느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장. 그런데 그 사람이 고문 현장에 말하면 이제 괴물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정신 이상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도대체. 이제 이런 어떤 세디스트가 아닌가 하느님이 이게 그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천상의 옥사에 앉아서 인간이 고통과 비극을 즐겨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아주 조롱 섞인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희 하느님은 죽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얘기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대전을 전에서 나왔던 휴머니스틱 에이티즘, 인본주의적 무신론 중에서 굉장히 그 박애적인 정신을 띄고 나면 신학적으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무신론.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서 얘기할 때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토록 고통받는데 왜 하느님이 계시다며 개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나왔던,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여전히 세상은 비구원의 상태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갑니까? 라는 질문. 생활성서 3호로예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한비아치가 그 유명한 국제구호 활동가죠. 이분이 쓴 이분이 요새 남수단에 파견돼 있대요. 그래서 국제구호 요원으로서 남수단에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나는 매일 아침 미사를 드린다. 한국에서도 하지 않는 일인데 벌써 넉 달째 거기 가서 1시간씩 걸어가서 새벽에 미사를 본대요. 위험을 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쓰나미, 지진, 전쟁 등등 엄청난 재난을 당한 곳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구호요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행히 난 첫 번째 경우다. 그렇지만 나 역시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이 없어 죽는 아이들, 말라리아나 설사 같은 하찮은 병에 걸려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이들, 반군들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잡아가거나 죽이는 게 무서워 고향을 등지고 멀리 도망가야 하는 선하디 선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느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원망의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잃고만 동료가 听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매일 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계속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분노하며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릴 때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판국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한 대 뺨을 얻어맞을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그 동료를 위해 기도하곤 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은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체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기에서 어떤 추상적인 이론의 신학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엘리 위젤이 말한 거는 그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디 있냐고?
저 어린이와 함께,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달려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대사와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느님은 어디냐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있어. 저 소년과 함께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어라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대사와 문장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개념으로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는지, 그건 정말 몰라요.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느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정의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지만 그분이 택하신 길은 그 피해자들과 함께,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옆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느님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고 계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선하심이고 편지이다. 이 세상 고통 있는 것 그 어느 곳에도 빠짐없이 하느님께서는 전지 모든 그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방식으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비참하고 고통 속에서 함께 죽어가고 계시다. 그런 십자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공항에서 내릴 때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서울 시내 그 수많은 빨간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죄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 옆에서 똑같이 죽음을 당하고 계신 수없이 많은, 아니 계신 것 없이 계시며 똑같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십자가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분께서 택하시는 길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은 정의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는 방식,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똑같이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이 세상 종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그게 이제 정말로 신학에서 지복직관 구원이죠.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게 지극한 행복,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때 나는 물을 것입니다. 뭘? 하느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토전서 13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보듯이 뿌옇게 보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비늘이 있어서, 갇혀 있어서.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을 마주 배우는, 이게 바로 지복직관을 말하거든요. 고린토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추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왜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사냐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 고통과 죄악과 죽음의 신비를, 그리고 거기에서 표현하는 은총과 대속과 구원의 신비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신비를 비로소 모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토전서 13장에서 바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깨우침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21장에는 더욱더 발전된 개념이 나옵니다. 요한묵시록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휘리오스, 주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교 초기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위기에 처할 때 이렇게 살려주세요 할 때 이제 예수 마리아 요셉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모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하느님 살려주세요보다는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뭐냐? 우리 요한복음에서 토마스 사도가 불신앙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티베리아스 호수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데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나 고기가 잡힌데 비로소 그때 저야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말한 게 뭡니까?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표현, 퀴리오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그냥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머리로 신, 하느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 마리아 막달레나가 얼마나 예수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을 받습니까? 여성 사도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사도라는 칭호도 없는데 이 용감한 여성 제자가 이 남성 제자들은 전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 무덤에서 이렇게 슬퍼. 이게 이제 여성적인 어떤 감수성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저분은 주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목숨을 그토록 내가 찾고 기다리고 나의 모든 희망, 나의 구원, 나의 기쁨 이런 어떤 신앙적인 정서, 신앙적인 정감이 담겨있는 아주 총체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로마 황제에게, 일개 인간이 로마 황제에게 쓰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완전한 배반이죠. 어떻게 주님이라는 용어를 일개 인간에게 쓸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인 감별법이 너무 쉬웠어요. 로마 황제를 보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쭉 돌려놓고 안 부르는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교 신자다. 무참하게 죽이는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콜로세움에 끌려가요. 거기에서 참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망한 것 같아요. 그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던져놓고 3일 굶긴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사자들이 가서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그들이 살점을 뜯고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 보면서 피해 굶주린 로마 시민들은 환호를 하고 그때 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왜 이런 기도를 안 받으셨어요?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피를 흘리게끔 참 이게 아주 너무너무 마음 아픈 정말 이거는 피 맺힌 이야기입니다. 이 초기 시대의 성교사라는 건.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릴 성찬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저희 몸과 피를 제물로 바칩니다. 빵과 포도주 대신 사자의 이빨에, 맹수의 이빨에서 갈려지는 제 살점을 주님 당신께서 축성해 주시어 당신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빵 대신 그리고 제가 흘리는 피를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 대신 축성하시어 당신의 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체성사 때 물과 포도주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과 포도주를 봉헌할 때 헌금을 하는 거는 정말 그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나의 봉헌. 물과 포도주를 봉헌한다는 것은 나의 봉헌을, 내 삶의 봉헌, 내 모든 존재 자체를 봉헌하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그때 그 그리스도교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젠가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간 그리스도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언젠가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똑같은 지복직관 개념이죠. 그때 그분께서는 손수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흘려야 했던 피눈물,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흘렸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시고 당신 손수친이 당신이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코린토에서 13장에 나오는 상당히 인식론적인 구원관인데 이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되게 실존론적인 그런 구원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흘려야 했던 수많은 피눈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 없는 고통, 이유를 당할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면 욥기가 당하는 고통이죠. 어느 날 사탄이 이렇게 사탄이라는 말 자체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괜히 트집 잡는 거. 그래가지고 세상을 둘러보다가 트집을 잡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이 어전회의가 열리는데 천사도 있고 사탄도 왔어요. 하느님이 물어보니까 사탄이 딱 트집을 잡습니다. 욥이 당신이 충실한 종 욥이 당신이 축복을 주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거지 주님 당신을 섬기는 거지 축복을 거두어가면은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욥에게 불행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당시부터 구약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부터 이 무지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주제였으면 바로 하느님과 사탄이 어떤 내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욥기의 저자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시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의미 없는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네 번째 카테고리 하느님의 고통입니다. 대속적인 고통,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 이 사슬시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모든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마음속 깊이 되새겨서 정말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그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초대하는 그런 섭리로서의 고통이라면 그 섭리를 깨달아서 더욱 성장하는 노력하시고 의미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당신의 대속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세상 구원의 신비, 우리 이성적인 한계를 가진 머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를, 세상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견디어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황금을 불로 단련하듯이 정지하듯이 정화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그분이 신비를 나중에 깨닫게 될 때까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마침내 하느님의 품에 안길 때 그분을 마주되었고 모든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그분이 닦아주시는 눈물, 그분께서 눈물 닦아주시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체험,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수제 생활을 굳건하게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오금동 분당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짧은 90분의 시간이지만 고통은 왜? 라는 신학적인 인간학과 그 다음에 은총론을 묶어서 고통과 은총의 신비로운 묘차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4월과 5월은 제가 강의를 하지 못하고요. 저는 6월에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 그리스도론이라는 팜플렛에 나와 있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고 제가 없는 4월과 5월에는 우리 신학과 서상학회 회장 신부님이신 또 저희 선배 신부님이시고요. 저희가 있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신부님 성서신학 전공이신데요. 바로 4월에는 구약신학 해골들의 역사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에제키엘 전서 37장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고 5월달에는 몸의 우주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코린토에서 15장을 중심으로 신약신학을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부활 시기에 이 부활에 관한 성서적인 구약 성서 신학적인 신약 성서적인 조망을 하시고 6월에는 예수 성심성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성심성월에 제가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론을 여러분과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인용한 특히 은총론에서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성물방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사신 시기를 거룩하게 보내면서, 고통 속에서 풍요하시니 하느님이 은총 충만하게 받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시 알기 쉽고 또 진지하게 재밌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준양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준양 신부님은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6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4월, 5월에는 조금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백운철 신부님께서 오셔서 해골들의 부활, 4월에는 해골들의 부활 하시고요. 5월에는 몸의 부활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총론 책을 구입하실 분은 선물방에서 구입하셔서 또 박준양 신부님께서 사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특강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을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함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